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까지 구약성경 543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16장 끝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비루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리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루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비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비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때 북이스라엘은 열지파라 그랬죠. 열지파가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져간 거죠. 이제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그래서 지역도 북이스라엘이 넓고 큽니다. 그리고 남쪽은 두 지파만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유다는 계속 다윗 가문에서 왕이 세워져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여로보암이 졸지에 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대도 못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모반을 일으켜서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여기도 지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전에 그 엘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스린 게 7일 동안밖에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왜냐? 7일 만에 또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을 또 몰아내고 결국은 시므리가 이제 죽자 자기가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된 거죠. 왕이 돼서 통치를 12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주 유명한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유명한 왕 아합. 왜 유명하죠? 가장 못된 놈이니까 유명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22년을 또 다스린다. 이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북이스라엘 그 상태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 수준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갈수록 그냥 구렁텅이로 이렇게 막 굴러 내려가는 느낌이 날까요? 1번, 2번, 3번 어떤 거예요? 3번. 네, 3번. 갈수록 제가 그것을 금방 알아드시라고 파란 글자를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넣어놨어요. 그 예민한 분들은 요거를 좀 유념하여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먼저 저쪽으로 넘겨보세요. 파란 걸 한번 보세요. 시므리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시므리에 대한 평가가요 19절 나와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하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므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므리죠. 오므리 왕이 이제 나와요. 오므리에 대해서는 양이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많아졌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점점 악해진다라는 의미죠. 자,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양이 늘어났는데 특별히 어떤 게 더 붙여졌냐면은 25절 보세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그 전에 왕들보다도 더 악하게 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왕 아합이죠. 아합이 22년을 통치했는데 이제 아합 넘겨보세요. 아합에 점점 더 많아지죠. 이게 양이 30절에서 33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기는 그 이전의 모든 사람, 이제 그 이전에 자기 아버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신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악을 행했어요.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노하게 하는데 아합은요 심히 더 이상 이렇게 노하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하게 무너져가는 왜 그런 책이 있었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이런 옛날에 무슨 책이 제목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날개가 없어. 그냥 추락해. 계속 악순환. 계속 지금 보세요. 악순환에 계속 구조에 빠져들어서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악의 기준이 나와요. 기준이.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또 혹시 또 살펴보시라. 악의 기준. 악의 기준. 세 사람 다 동일하게 나와요. 뭐죠?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 앞에도 보세요. 앞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기도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돼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 첫 번째 왕이 뭐 했어요? 이상한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저 북쪽에 다 내놓고 하나는 밑에 베델에 두고 그래가지고 섬기게 했고 제사장도 어떻게 했어요? 아무나 막. 그 다음에 절기는 7월이 아니고 8월달 지네 마음대로 막.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를 만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못된 악한 왕이에요. 이 초대 왕이 그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 왕의 심사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시므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므리는 어떻게 됐어요? 오므리도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여기는 이제 모든 길 첨가됐어요. 모든 길로 행하여. 근데 아합 보세요. 넘겨보세요. 아합은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건 세 발의 피야. 완전히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북이스라엘 왕들이 개차반이면 기준이 여로보암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기준은 항상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남유다의 왕의 기준은 누굴까요? 네, 다윗.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복인교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보셨어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이후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건데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기준이요. 어떤 거냐면은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못한 사람은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달라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은 비교 대상 자체가 달라요.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 다윗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 자. 차원이 달라요. 비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 하여튼 꼭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가볍게는 너무 훌륭한 표현이에요. 아주 그냥 정말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두 방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제가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밤샜어요. 자, 넘겨주세요. 보세요. 이거예요.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네, 우리 지금 예찬이가 웃어요. 왜냐하면 맨날 이런 거 보니까 그래프, 산수 그래프.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저쪽이 이렇게 기준선이에요. 이렇게 기준선. 여기가 0이에요. 이게 Y축, X축. 알죠? 이런 거 기본. 이렇게 여기가 0이에요. 위는 플러스예요. 밑에는 마이너스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남유다는 플러스 저쪽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쪽이에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여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역이거든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헤매고.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점점 깔아앉아요. 밑으로.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어 장치. 하나님이 선지자를 제어 장치로 보내잖아요. 보내도 무시해. 그러니까 계속 추락해서 악순환에 빠지는 게 여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죠. 세상 사람들 계속 자기 갈 길을 가지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이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갈수록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말세가 가까워지면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갈수록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 못해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예요.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개독교라고. 청년들 사이에서는 너 아직도 교회 가니? 이게 조롱처럼 얘기해요. 서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러면서 놀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시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나락으로 빠져 자기네들이 어떤 상태로 떨어지는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쪽 위에 영역에 오잖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놨어요. 제가 지난번 계속 설교해왔던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찌하든지 여기 남유다 왕들은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더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고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율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연관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무너져도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으로 가까워질 뿐이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구약적 차원의 설명이에요. 구약적 차원의 설명.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함축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오늘 길게 읽었지만 이거예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세왕, 시므리, 오므리, 아합에 대한 이런 긴 내용이 이거였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하고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다음 그림을 보세요.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이너스 영역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밑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각자가 그렇잖아요. 네. 모태신앙은 괜찮다.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그 집안의 분위기만 그래서 그렇지 집안의 분위기 속에서 마이너스였어요. 그냥 본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기서 출발해요. 자기 멋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오셨어요? 플러스로 쫙 이끌어 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맞아요. 플러스가 아니에요. 영이에요. 창조될 때 영으로 창조된 거예요. 영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플러스로 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아셨죠? 어떤 분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에덴에 있었던 아담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담은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범죄해서 따먹고 어떻게 됐죠?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되는 은택은 우리가 여기 있다가 겨우 0으로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화살표 저쪽으로 해놓은 거예요. X. 저건 아니에요.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그보다도 더 커요.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어느 자리로? 아담이 순종하면 이르게 될 그 자리로 우리를 올리신 거예요. 아셨죠?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자리로 올라갔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처럼 이렇게 됐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반복 써놨어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됐어요.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어요.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그분의 구속함이 우리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플러스 영역으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약에서는 명백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께 말씀드려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더군다나 보내주신 게 바로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은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서 밑으로 하강할 뿐인데 죄를 더 지을 뿐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인데 이제 저쪽에서는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졌느냐? 선순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더 위로 상승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여기 지금 사실은 영에 가깝게 있는 플러스 거의 영에 부틀렁말렁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선순환을 일으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시며 내가 날마다 잘못하고 허망한 일도 하고 또 죄를 짓고 엉뚱한 짓을 해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는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다시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께 도우심을 청해야 돼요. 수시로. 이게 신앙의 선순환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막 하려고 그러다가도 뚝뚝 떨어져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있고 죽을 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연약해요, 아직도.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이 되면 그 모든 내 옛 습성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성령이 임하신 너희는 권능을 받고 능력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런 선순환을 일으켜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위대한 선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예수께로 인도해요. 왜냐?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께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께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와 연합되게 하셔서 누구에게로 결국 이르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점점 더 선순환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비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다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받아서 성령의 신령한 도움을 받아 은혜 충만하고 생명 충만하고 또 믿음 충만한, 그리고 소망 충만한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그런 건 나는 별로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그냥 대충 살다 갈래, 골치 아파, 이러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러신 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해요. 말씀의 반대로만 하면 돼요. 말씀의 반대로만 넘겨주세요. 요거 정반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요 계속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생각지도 마세요. 성령에 대해서 생각지도 마세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하면 돼요. 그냥 성령의 성자도 생각하지 마. 성령을 구한다 이런 얘기도 듣지도 마세요. 구역 모임 할 때 그런 얘기 나오면 탁 나와버려요. 그럼 돼요. 아예 관심을 두지 마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다고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구속의 날까지, 끝까지, 구원의 완성,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을 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잘하잖아요. 부모님 속을 어렸을 때 많이 썩여 보셨죠? 네, 그걸 지금 이제 하시면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돼요.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귓등으로 열로 들어오면 열로 버려버리세요. 빨리. 그리고 계속 말씀 묵상 이런 거 무시하시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또 설교 시간에도 계속 딴 생각하세요. 지금도 빨리 딴 생각. 저 일본을 거쳐서 저희 미국 세계 일주 빨리 하세요. 지금 어디쯤 왔어요? 설교 끝나려면 이제 한 10분 있어야 되니까 지금 아프리카 좀 와야 돼요. 그렇게 딴 생각하세요. 예배도 자주 빠지시고요. 주일만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들락날락 하셔서 발자국만 살짝 남기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는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승질 나는 대로. 승질 부리고 막 화내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사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엄청 근심하게 돼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싸움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부족해요. 안 돼. 그거 아직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기본적으로 싸우고 승질나면은 막 던져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말로만 싸웠어요? 가끔 폭력도 쓰세요. 기도하는 거 절대로 귀찮은데 그거 무슨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계속 불안해 하시고요. 살아가면서 계속 불안해 하시고 우울해하세요. 계속 우울에 푹 빠져가지고 쩔어 사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면은 확실하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요 다음 단계에 가시면은요 더 심한 게 나오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절대로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성령 충만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성령과 빈약한 상태로 거의 실은 보이지 낚시줄 같이 보일랑 말랑 투명한 그런 관계로 성령과 빈약하게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을요 막 드세요. 그냥. 일주일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드셨어요? 그러면은 그거 아직 부족해요. 매일 드세요. 조금 더 진전하면 중독이 더 나아요. 중독 좋아요. 그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 술 중독 그걸 조금 더 이제 지나서 그다음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성령 빈약에 아주 효과가 만점이에요. 거의 끊어질 걸요 아마. 그 마지막 남은 그 낚싯줄 그거 있잖아요. 끊어질 거예요. 더 나가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거의 빈사 상태로 만드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아까 그 거의 0에 붙은 거예요. 이제 0에. 그래프가 0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걸로 부족하면 마약도 도전해 보세요. 요새 보니까 새로운 마약 많아.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돼요? 그런 상태로 천국 가세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절대로요 성령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영생의 소망,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라든지 뭐 신앙의 무슨 능력이라든지 삶의 무슨 선한 열매나 변화 이런 것은 아예 관심도 주지 마세요. 여기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의 위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령과 빈약한 관계를 맺었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성령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던 분도 찾으세요. 성령님을 찾으시고 구하시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겠다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겠다고. 맨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벌리시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손 벌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하늘 문을 두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시다. 여태까지의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고 그 성령과의 빈약한 상태, 이제 믿는지 안 믿는지 뜨뜻미지근한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니 물에 술 타는 겁니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희미하고 또 희미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청산해 버리시고 기왕 믿을 것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저 밑에 저 남유다 저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서 헤매겠습니까? 이제는 선순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선순환의 뭡니까? 그 하나님의 조치에 올라타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증거하지 말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간증들이 구역 모임 할 때마다 나타날 것이고, 우리 성도들 모일 때마다 주일마다 넘쳐나서 하하호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기쁨으로 나눔이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기를 힘씁시다. 좋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